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 구약성경 106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에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결국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참담하였는지 이제 포위가 되었고 이제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짐꾸러미를 챙겨서 떠날 준비를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쫓는다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을 더 단호하게 벌할 것이다. 그동안도 벌을 내리고 징계하셨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하나님이 강하게 징계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자를 내던진다, 추방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쫓는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사실은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의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괴롭게 하셔도 그냥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깨닫겠지, 돌아오겠지. 하나님의 아픈 마음, 사랑하는 자식을 회초리를 대는 부모의 마음처럼 괴롭게 하여서 깨닫게 하리라. 철이 들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말씀. 오늘 말씀은 그래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매우 솔직한 말씀이 오늘 18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오늘 19절 이하는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오늘 선지자는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중간에서 참으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선지자의 본심은 백성들에게 축복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금 70년간의 징계를 전할 때 이번엔 너무 강도가 센 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할 때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중상을 당한 것처럼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선지자가 눈물을 머금고라도 내가 참아야 하리라 참고라도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지고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삶의 모든 것이 다 지금 멸망하고 약해지는 때를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목자들도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나라의 완전한 부패와 완전한 절망과 어려운 형편들을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제 북방에서부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다 승리한 것처럼 크게 떠들고 막 즐거워할 때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고 승량이 늑대들이 돌아다니는 거처가 된다. 얼마나 황폐하면 이런 늑대들이 돌아다니는 거처가 되는지 너무도 참담한 현실입니다. 23절에 보면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23, 24, 25절은 예레미야의 기도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 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24절 여호와여 우리를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징계해 주옵소서. 우리를 꾸짖고 혼내시되 하나님 죄를 졌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벌을 받기는 받아야 되지만 양형을 하나님 조절해 달라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다가 우리가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과 우리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 주를 알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부으시고 우리 백성들 앞에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데 씹어 삼켜 멸한다.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씹어 삼켜 멸하고 모든 거처가 황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한 절은 24절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되 너그럽게 징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혼내시되 조금 불쌍히 봐 주옵소서. 선지자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를 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선지자가 중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24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번에 이 땅에 사는 자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바깥으로 내던진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여서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유다 백성의 운명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24절, 25절에 보면은 24절의 핵심인데요. 징계하시되 너그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엄격한 진노는 25절에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되 우리를 향해서는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우리를 징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께 유다 백성에게는 자비를 이방 나라에는 진노를 요청합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결국 백성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다 백성들과 이방 나라가 죄는 똑같은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조금 더 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를 덜 져서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기도할 때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악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는 그래도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죄를 놓고 기도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도 이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한데요. 주님,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죄가 있기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면 19절의 마음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이 정도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가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는 6월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민족은 6월달을 맞이할 때마다 6.25 전쟁을 기억하게 되고 6월은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6월 한 달 동안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니엘이 되고 에스더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세 번째 문제를 볼 때는 유다 백성에게 자비를 구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 선지자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지만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우리 죄를 인정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죄, 나라의 죄에 우리가 공범처럼 같이 죄를 저지른 죄,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중상을 당하였도다 내 상처여, 이런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를 보면 민족의 앞날을 위해 탄원하며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만큼 기도하지 못합니다. 요즘 특별히 언론에 뉴스나 신문에 보면은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흥분하고 누구누구를 욕하고 누구누구에게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나라와 민족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 19절 말씀처럼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정치인 누구 때문에, 공무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처럼 한심하고 답답하다고 하면서 분노로 지내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이런 문제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 이 나라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매우 난처한 외교 관계를 우리가 하고 있고, 일본은 또 자꾸만 더 우리에게 화를 돋구고 있고, 북한 관계도 어렵고, 코로나도 어렵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부동산, 경제, 취업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동성애를 비롯한 반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입법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한국 사회 안에 교회에 대한 반감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고 숫자가 줄고 있고, 이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놓고 볼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며 엎드려야 되는 지금은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어찌 보면 19절 말씀이 참 중요할 수 있는데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겠는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모든 죄를 떠안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가정과 교회, 직장, 공동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습니까? 공동체 회복을 위해 내가 기도하며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그런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특별히 앞으로 6월 한 달을 앞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사실 신문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뽑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뉴스를 들으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뽑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이 땅의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는 주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되어서 남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 전부 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만 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에서 차별성을 보여야 됩니다. 욕하는 것 쉽고 절망하는 것 쉽지만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가 이 땅의 예레미야입니다. 저의 기도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5월이 끝나고 6월이 시작되는 때에 여전히 기도하며 신실하게 매일매일 엎드릴 수 있는 매일 성경 매일 기도로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슬픈 마음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대한민국도 수많은 어려움과 혼란과 아픔들이 있는 때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흥분하며 이런저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러나 지금은 예레미야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예레미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늘 꿇어 엎드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을 맞이하여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